얼마 전에는 BTS라고 하는 그룹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축구 선수가 태국 축구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태국의 축구협회는 포구에도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26년 만에 무려 200억을 들여서 그들의 기존 잔디를 다 엎어버리고 새 잔디, 천연 잔디로 다시 깔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2026년 비파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과 태국과의 경기를 수준 있는 경기로 끌어가도록, 그전에는 폭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돼서 손흥민이 참석을 했지만 그 경기를 볼 수가 없는 안타까움에 이번에는 26년 만에 200억을 들여서 천연 잔디로 깔았는데 그 수준이 아주 좋았답니다. 또 태국 공항에 한국 축구 선수단을 보려고, 그 중에는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 특히 손흥민 팬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태국 당국도 놀랬고 외신도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현상은 축구장에 태국에는 남성들만 거의 참석을 했는데 이번 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2차전에는 여성 관객이 수만 명이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태국에서 참으로 특이한 일이다. 그것은 아마 손흥민 선수를 보러 온 손흥민 선수의 팬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경기장은 약 5만 명에서 5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티켓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두 매진이 되는, 그래서 경기장 수입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손흥민 선수의 매력이 어떠한 것이 있길래 이렇게 한 나라의 축구협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또 그들은 경기에 졌었으면서도 이번 한국과의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놀라운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경제의 효과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아마 수조 원에 달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축구의 엄청난 열기를 불어일으키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있다. 일전에 우리가 1차전을 했었을 때 하극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었던 팬들 중에 내가 아는 손흥민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가 숨은 선행이 이제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겠느냐 등등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투병 중인 그 팬을, 췌장암 투병 중인 팬을 훈련장에 초청해서 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고 그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또 축구 선수는 수백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한 주에만도 몇십억씩 수입이 생기죠. 한 주에. 그러는 그가 경기장에 떨어져 있는 그 휴지를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그거를 주워서 손에 꼭 쥐고 갖다가 나중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럽 축구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무료 급식소를 40곳을 설립해서 잠깐 도와준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직접 한 것은 없을까 하고 봤더니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군 면제가 됐어요. 자기는 군 면제가 됐지만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하고 그러니까 후생 복지에 써달라고 해서 육군본부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2019년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드러내지 않고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 2020년 3월에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 축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유소년을 양성하기 위해 춘천에 17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그래서 체육공원을 확장시켰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알려진 것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 선행과 미담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누가 보더라도 월드클래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5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요. 그러나 세계에서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대단한 실력을 갖췄던 전설적인 존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어요. 그는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바꿔 이야기하면 그의 성품, 그의 인성, 그리고 그가 실질적으로 드러난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헌신적이고 감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는 오게티로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침체되거나 지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사역을 막상 감당하려고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할 일이 없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선교사들 그 사역의 그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선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작정을 했고 선교지에 갔었을 때 어마어마한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오게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까?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훈련되지 못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 돌출 변수로 나타나는 것과 같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 많은 성도들이 고민 아닌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모두 극복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부활주일에 특별한 어떤 감동이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느껴지는 이런 무엇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우리가 하다못해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렸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공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부활의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한 어떤 감동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 현장에 대한 복음서의 공통된 증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활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흥분이나 어떤 뜨거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녘에 어둠이 가셔지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상품을 사두었던 것을 가지고 일찍 무덤을 찾습니다. 자, 이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얼마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 현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때 느껴지는 공통적인 것은 부활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갈릴리에서부터 11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못 갔어요. 십자가까지 간 제자는 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체포됐을 당시에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거나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천사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르쳐 주었을 때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무서워. 그리고 아무 말도. 심지어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에 보면, 자,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분명히 명령했어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바로 전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3번이나 특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시게 되면 1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실없은 소리 할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해도 좋을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갑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라. 아멘. 여기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랑 동행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이야기할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열려 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역시 믿지 못했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갑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어찌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전했을 때 왜 믿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영을 본 것처럼, 유령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도 실제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현장,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의 반응, 공통적인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부활로 인하여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경지까지는 안 갔더라도 주님이 느닷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를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믿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만든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보다가 뭉클해져 가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죠.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 트롯 가수지만 그는 이제 지금은 트롯 가수에서 벗어나서 모든 분야를 섭렵합니다. 자기가 암투병을 하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의 노래를 우연히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그가 콘서트를 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도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에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즉흥적으로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 하늘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한 일주일 내지 한 더 갔던 것 같아요. 그 윤복이라는 소년이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도 눈에 선한데 간장을 사가지고 가다가 그것을 깨트렸는데 대병에 담겨 있었죠. 지금은 대병이 뭔지도 잘 모를 테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그 비싼 것을 깨트렸다고 지금은 간장이 너무나 싼 거지만 그것을 막 울고 불고 막 자기가 손이 벼서 피가 나고 이러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간장을 깨트렸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줬던지 한 일주일 넘게 가슴이 먹먹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며 그 감동이 꽤 오래 갔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어떤 영화를 보던가 그것이 나와 매칭이 돼서 감동을 받을 때 그러나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때 실천이 될 수도 있고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여의도 손복음교회의 구역장은 붉은색 가방을 아마 교회에서 줬는가 봐요. 그 가방을 갖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어느 권사님이 소원 해가지고 그 열과 성의를 봐서 교회에서 임명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그 구역장들 앞에는 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기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는 한 사람도 없는 지경에까지 갔어요. 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밤중에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됐어요 해가지고 뭐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했더니 조카가 감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권사님은 자기 앞에 아무도 쓰지를 않는 거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자기도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기 조카가 기도해 줬더니 감기가 난 것을 체험하게 됐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한밤중에 전화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를 하고 실천을 할 때 즉각 응답이 되면 기도 안 할 사람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고 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삶에 적용하면서 악한 영과의 미혹에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삶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탁구 선수가 탁구를 잘 친다고 해서 내가 그 비디오를 보고 몇 번 따라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내가 몸에 그것이 습득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슛 연습을 6시간을 어느 날은 시켜가지고 그 비화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하나의 테크닉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까지도 부모님이 철저히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잘 실천했고, 그리고 가장 큰 모토가 겸손하라. 너의 주제를 알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룰 때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삶의 현장,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여기 들에 있는 들꽃을 봐라.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 들꽃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제자들을 어디로다가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말씀을 하시면 효과가 아주 높겠어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의 현장으로다가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3일 만에 살아났지 않았느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무덤으로다가 부르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이 부활 현장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기록의 초점은 빈 무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은 무덤의 굴이 이렇게 열리면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성경은 초점이 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살아난다. 그러는 다음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었는데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지금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게 만들어라. 자, 7절 말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누가는 아주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너희들이 빈 무덤을 찾아왔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셔. 갈릴리에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더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길 찾아왔느냐? 잘못 찾아왔다는 거죠. 빈 무덤으로 와야 될 일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었을 때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다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한 사람을 영웅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제일 쉬운 것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월클로 아주 탁월한 솜씨로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유명하진 않을 것이에요. 그를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성품, 그의 선행,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몇 년째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태국과 1차전의 하극상으로 인하여 그가 마음고생했었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손흥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가 선행한 것을 이제 수면 위로 올려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 비근한 예로 지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무슨 주간이었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자, 고난주간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영화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찡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기도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주일 6번을 뺀 무려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내가 좋아하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좋아하던 게임이나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을 절제하고 46일 동안 경건의 삶, 그러면서 평소 읽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읽고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기도 생활을 했다면 46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 주시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의 죽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육은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왔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디디고 일어서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용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적인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전에는 꿈을 꾸다가 하고서는 기절을 하고서는 눈을 떠보면 꿈이었어요. 온몸에 막 그냥 땀이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명을 지르고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막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다시 눈 감기가 두려울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사실은 꿈속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꿈을 꾸다가 뻘떡 일어나서 식은땀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하다못해 찌개작댐이라도 들고 쫓아다니며 그를 위하여 쫓아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주의 일꾼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낯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저 먼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비용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인색했던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자린고비였는데 아이고 지독한 꾸두새였는데 아이고 저 사람 아주 악종이었는데 독종이었는데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진짜 변했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되는 말기 환자가 자기보다 더 병세가 약한 그런 사람들을 휠체어 타고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고통이 왔었을 때는 그 고통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암이라는 게 항상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멀쩡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쫓아주는 일을 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숙제 중의 숙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절벽을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죽음의 벽을 뛰어넘었으며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못 갖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례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유족들을 위로할 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라고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고 유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이별이요 20, 30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다시 그분들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21절에 보면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 우리는 공중잔치에 참여하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 감사하며 비록 내가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이런 조왕신을 섬기던 그게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 그럴 때 그 무당은 신이 실려가지고서는 신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요. 나보다 더한 사람을 찾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 신은 신의 세계를 아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경우에 안 믿었을 때 붙여있던 부적을 띄어내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나 해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는 무당이 이게 가짜 무당이죠. 진짜 영이 실려가지고 신령하다면 그것을 띄지 못할 텐데 가짜 무당 짓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서 그것을 띄었는데 피토하고서는 꼬꾸라졌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부리는 잡신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 그것을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을 건드렸으니까 신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영은 모든 신들 중에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갔었을 때 그가 신방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장독대에다가 조왕신을 섬겨놨는데 장독에다가 쌀을 담아놓고 볏짚으로다가 이렇게 비 맞지 말게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올라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목사님 그거 치워질 수 있어요? 당연히 치워드려야죠. 그래가지고서는 보는 앞에서 본인은 못 올라오고 그 식구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걷어서 볏짚은 태워버리고 그 안에 쌀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까우니까. 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밥도 해 먹고 튀밥도 튀겨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 해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무당은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액뱅이를 하더라도 그것을 못한다라고 터득하고, 그러나 엉터리 사이비 무당은 겁없이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끝난 다음에 반드시 크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음을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용돈을 줄 때 성구를 암송하면은 칭찬하고 용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양육해 놓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결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명을 소홀히 했을 때 그 자녀는 벗나요.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머리가 크고 나면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세상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생길 것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지옥 형벌로. 자, 20절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예요. 왜 내 힘으로다가는 자녀들 양육 안 돼요. 어려서는 되지만 이미 철들기 시작하면, 요새는 사춘기가 아니라 두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자의식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희 장지희 목사가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라은이가 고집이 세지고 반발을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애들 크면 다 그렇지 뭐, 너무 닥달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애들이 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좀 심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절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이쁘기만 하지만은 때로는 그 고집스럽고 뭐 하는 것을 보면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모습을 보면 아 진짜 기도해서 키워야 되겠구나. 부모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니니까 거기에 비유 맞추려고 하는데 저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저 속에 애늙은이가 들어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것이 잘못 삐딱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현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디서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세상적으로는 꺼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주 안에서 우리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잘했다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 그 즉석에서 감동받아 눈물 흘리고 짠하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다 잊어버려요. 부활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체험되어지지 않아서 어떤 감동도 없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려고 노력하며 믿음을 가지려 노력할 때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내심도 키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내가 교만했다가 또 교만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부활의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둘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건 달라.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그와 같은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완전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오늘 부활주일 기쁨의 날로, 감격의 날로,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